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의 혈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혈루의 근원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어지며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1인자가 되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1인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수 없는 훈련을 합니다. 수 없는 반복된 그 삶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반복하냐 보니까요. 내 몸에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인들을 보면 본능적인 몸놀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훈련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20대 어떤 청년이 있는데 그가요 세계 1등이에요. 누구냐면 배드민턴이에요. 그 사람이 배드민턴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없어요. 스매싱을 할 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대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수비가 좋아요. 어떤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죽도록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올라가냐? 세계 1인자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20대, 21, 21살, 22살 그 정도밖에 먹지 않았어요. 물론 본능적인 실력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실력도 있었겠지만 죽으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어떤 공이든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내 몸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실력이라고 그래요. 실력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복을 받았다. 그 말도 맞지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실력인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런 실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가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요. 실력이 안 나와요. 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선택받지도 못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실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안 되죠, 그건. 감이 내 입에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따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감을 내가 따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올라가서 딸 수도 있고, 밤따는 망을 통해서 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흔들어서 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면 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고를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농사 짓는 일을 배운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요셉이 농사 잘 짓는구나,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기는 거야.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요. 실력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맞출 수 있는 힘,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요, 실력으로 내게 들어와야 돼요. 실력으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합니다. 문제의 근원도 잘 몰라요. 문제의 근원을 잘 몰라요. 해결책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원인은 뭔데요? 몰라. 문제의 원인이 뭔데? 몰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데? 몰라. 그냥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흔들림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도 알고 답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원한 자를 불러서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들, 준비된 축복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결국 내 삶의 이유가, 방향이,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내 삶이 이유가 왜곡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왜곡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이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되어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역사는 사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곡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단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이 응답으로 받아야 돼. 문제로 보지 말고 응답으로 봐야 돼요, 그게. 그래야 내 안에 감사가 나오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 지금 내게 문제가 왔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속된 그 말씀의 결과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누린 형통한 복이에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해바다 만났을 때 문제잖아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 이제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홍해바다 만났지. 애굽의 군인들은 다시 잡으려고 병거 타고 달려오고 있지.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잡혀 죽지 않으려면 홍해바다 바닷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다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복하자고 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요. 상상할 수 없는 거지. 홍해바다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죠. 할렐루야. 뭐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을 막 목청껏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런데요, 얼마 안 있다가 물이 없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좋을 때는 막 너무 좋은데 한계가 오면 돌 던지는 거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또 막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서 어느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문제가 없고 가나안 땅이 이미 7 족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결국은 갈렙이 안악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지만 내가 40 먹은 것처럼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은 그 사람들이 워낙 험지이고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땅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 내게 주세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입니다. 결국 갈렙이 그 아낙 산지를 정복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각인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언제? 광야 40년 훈련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요. 완벽하게.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믿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 어떻게 알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언제 확인하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배후가 보여져요. 뭐 감으로부터 내려온 뭐 체질로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배후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내 생각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감으로부터 내려온 뭐 체질이 있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해방시킨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죠. 다른 길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를 바라봐야 그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거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되어지면요. 야, 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 좋다. 그 뭐냐. 어떻든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뭘 했어. 근데 됐어. 야, 운 좋게 잘 됐네. 이렇게 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분명하게 문제도 얘기했고 답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운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삶의 문제들은 인간의 정체성을 알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문제를 안 만났더라면 모르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문제를 못 만나도 몰라.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현장에서 만난 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께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거기에 그는 아브라함이요. 걸려들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베드로가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갈등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들면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요. 근데요, 야곱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놓고도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잖아요. 요셉이 초청으로 온 거니까요. 문제될 게 없어요. 애굽의 왕도요, 그걸 수용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단절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요. 요셉이 총리가 있을 때는요, 왕이 도와줬잖아요. 보호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노예가 돼 버려요. 원인이 뭐네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헤어나오고 싶잖아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안 되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져요.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함으로 그걸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언약 전달, 부모의 역할,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약은 이용을 당할 뿐이지 그 언약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인간의 영적 부분을 지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부분을 사단이 딱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에게 끌려가요. 그게 무당한 데 가서 점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딱 사단이 지배를 해가지고 점 보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보장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 부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을. 그래서 뭐하냐?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태어나 먹어서 안 돼. 네 팔자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팔자는 그래. 그러니 안 되는 거야. 이걸 자꾸 각인시킵니다. 누가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시스템을 통해 자꾸 우리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팔자는 그렇게 수밖에 없어. 그렇게 태어나 먹어서 안 돼. 이게 우리의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 왜곡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부적을 써, 뭐 이사를 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해방되는 거죠. 자유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가르쳐 줘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잖아요. 그 하나님 뭐 하시냐? 가르쳐 줘요. 그래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언제 그 역사 하시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르쳐 주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왜곡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속지 않아요. 왜곡당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왜냐? 답을 알고 있으니까 평안이 와요. 뭐 억울하다고 막 이상한 악한 말 할 필요가 없어져요. 악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에게 와 있는데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그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야 대단하다. 제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게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아 공격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어느 통로로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을 해요.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요. 공격당한 만큼의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공격당한 만큼의 반응이 나에게 나와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단의 노예가 된 현장을 해방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불통이 된 현장을 소통케 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는 그 현장을 해방시킬 수 있고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현장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확인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한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사단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한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보냐? 사단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왜 걸려 넘어지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계 만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를 통해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누리지 못했을까요? 신분이요.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 자녀.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성장해왔고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영접하는 자.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 않아요.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어요. 한 길만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 길만 찾으면 되니까. 한 길만 가면 되니까. 이 길로 가고 저 길도 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한 길, 오직 한 길입니다. 간단합니다. 순수합니다. 예수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되냐? 모세같이 렘넌트를 준비하면 돼요. 3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모세를 통해서는 해방되어지고요. 3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요. 정체성을 왜곡하고 타락하는 삶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타락하는 삶의 문화에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타락하게 만드는 삶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거부하게 만드는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사단의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는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진 것은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이 어린이집부터. 그게 되어야 돼요. 이 어린이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자꾸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를.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자꾸 각인시켜서 몸에 배게 만들어야 돼. 그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각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쁜 짓을 하게 만들면 아 싫어, 거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거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어지게 만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요,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교육이거든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본다면서요. 그게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놀란 게 뭐냐면 학생들이 뭐 핸드폰 가지고 놀아도 선생님들이 간섭을 안 해. 괜히 구설수에 오를 것이니까. 학부모들이 또 신고하면 또 교육청에 가서 교육받고 뭐 이게 지적받아야 되니까 신경 안 써. 그냥 공부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 이런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한 거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 20대 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요.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렘넌트.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 모세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3일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중요한 건 되는 거예요. 모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3일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비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함으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이 이후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 만들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방향 붙잡고 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뒤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250년 만에 로마가 어떻게 바뀌어요? 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로마가 막지 못한다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 그때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로마가요,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튀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언약궤 붙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잡힌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왜 하필은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선택을 했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이거 가지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세 번째 시험.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인데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세상 부귀 모든 것을 너가 받을 것이다. 이게 세 가지 테스트예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게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미리잖아요. 부귀영화 누리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우상 숭배. 사단에게 절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테스트입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가 우리가 다 걸려 있잖아요.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그걸 몰라. 왜곡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세 번째, 내 인생이 성공하면 근데 성공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 관심 없잖아요. 내 인생이 성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 가지 걸려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정리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런 결과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를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